시편 38편.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주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첫 단추를 잘 꼈으니 오늘도 한날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38편, 참 시편의 말씀은 한 편 한 편 묵상할 때마다 밀려오는 감동이 있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읽고 듣고 보고 살지만 이런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이른 새벽 미명 하루의 첫 시간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며 나간다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8편 참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의 거인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쓰임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 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고요, 겸손히 배울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괜히 그 사람을 들어서 그렇게 존귀하게 쓰는 게 아니고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특별히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거인의 발자취를 묵상하고 나가는 거죠. 과연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고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시편 38편을 묵상해 보면 마치 어거스틴의 고백록, Confessions, 그 고백록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은
전 세계인이 가장 흠모하는 그런 책 중에 하나죠. 그 세계 고전 중에 고전. 그래서 모든 고전 리스트에 언제나 빠지지 않는 문학, 역사, 철학, 종교, 심리학, 교육학, 심지어 과학에 이르기까지 고전 중에 고전으로 온 분야의 고전으로 불리우는 위대한 책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이 고백록을 읽는 것 같은 이런 놀라운 느낌을 받게 되는 말씀이 시편 38편이에요. 이 한 편이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참회록이라고 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이런 내용들이죠.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그 참회록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여러 편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시편 38편은 그 중에 한 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성찰하는 거죠. 여러분,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는 자기 성찰의 지혜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럴 때도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이 비춰져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의롭게 살아왔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보니까 내가 끔찍한 죄인인 거예요. 너무너무 허물이 많은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참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정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회개의 영적인 운동들이 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정한 회개의 영적인 운동들이 있지 않은 영적인 부흥은요, 그건 건강한 부흥이 아니에요. 기독교 영성의 빛에서 보면 진정한 부흥은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내적인 성화, 그걸 통해서 이 외적인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영적 부흥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38편을 읽어보면은 진정한 축복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는 거구나.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4절로 8절 말씀 보세요. 4절로 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것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거룩,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Holiness is happiness, 거룩이 행복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존재의 행복이 우리 안에 깃들게 될 거예요. 인류가 이런저런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 보면 훨씬 더 윤택하고 훨씬 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명의 이기를 구가하는 윤택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 과거보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인가? 보면 그 반대예요. 내면은 다 황폐해져 버렸고 그리고 늘 마음에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떠나질 않고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의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종일토록 슬픔에 다니고 말이죠. 왜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되었을까?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거룩하지 않은 거야. 자기의 이 거룩하지 않은 불경건한 내면의 죄악이 자기 삶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고
자기 삶의 한순간도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내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 죄악 때문에 내가 항상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에 다니고 있다. 오늘 3절 말씀도 보세요. 3절 말씀 보면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야, 표현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평안함이 없다 그럴 때 마음의 평안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뼛속 깊이 평안함이 없는 거야. 야,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참 이런 말씀들을 접해보면 참 놀라워요. 마음의 평안이 없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뼈에 평안함이 없다. 내 뼛속 깊이 불안하고, 그리고 내 뼛속 깊이 슬픔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정을 찾지 못하고 그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는 뭐 때문에? Because of my sin. 나의 죄 때문에. 그 다윗이요. 자기 죄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자기 죄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커서 감당할 길이 없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죄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지금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곳을 하고, 그렇죠? 품지 말아야 되는 생각을 품고 돌아보니까 말이에요.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성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렇게 보니까 끔찍한 죄인인 거예요. 끔찍한 죄인인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할렐루야. 응?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사실로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만히 보면요, 스스로 나는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나는 경건한 사람, 그래서 나는 이런 자격이 있고 저런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사용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보면 사실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성찰이 부족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한 연고예요. 다윗 같은 인물도,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영성과도, 다윗 그의 생애 전체가 기독교 경전이 됐잖아요. 그의 삶이 기독교 경전이 돼버린 거예요. 통째로. 사도 바울 신약 성서의 3분의 1을 기록했고, 그가 머문 모든 자리들이 다 기독교 성지가 되고 기독교 경전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들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름 석자 하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결한 자로 기록되는 것도 엄청난 일일진데, 그의 삶 전체가 통째로 기독교 경전이 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쓰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의 죄의 문제 가지고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내 죄가 머리에 가득하니 감당할 길이 없다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로 인해서 내 뼈가 평안하지 않는다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늘 불안한 가운데, 근심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가 이런 위대한 신앙의 거인들의 비해 보면 우리는 너무 부족하죠. 한없이 부족한 존재. 그래서 옛말에도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성이 깊어지면요, 겸손해지는 거야. 점점 겸손해지는 거야. 근데 그 세계를 모르면 점점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은
쓰러짐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라고 어거스틴이 말한 이유는 바로 여기서 이 세 개의 비밀을 다 알고 나니까 어거스틴도 그가 참회록을 쓰게 된 비결이 어딨나요? 야, 정말 자기는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았죠. 또 실제로 보면 대단한 인물이죠. 그 당시 점성술이 최고의 진리를 구가하는 학문적 영역인데 위대한 점성술 학자가 되기도 하고 또 수사학, 그 수사학의 대가가 되기도 하고요. 대단한 지혜를 가졌던 인물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나 그런 어거스틴이 자기 안에 거하는, 자기는 자기 밖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찾아 그렇게 헤매었는데 정작 하나님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계신 것보다 더 내 안에 계셨나이다. 언제나 자기 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통곡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자기의 죄와 허물을 그냥 부끄러움이 없이 다 드러낸 그 참회록을 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참회록을 쓰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그 인생의 참회록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경전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가 살면서 과연 뭐에 민감하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이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죠. 그리고 문명의 이기에도 민감합니다. 그 세상의 기호에 민감하게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도 민감해야 되겠지만 더 민감해야 되는 것은 나의 죄에 대해 민감해야 돼요. 남의 죄가 아니고요. 나의 죄, 내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purification이라는 정화,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성결케 하는 일, 이것이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옷도 더러워지고 몸도 더러워지고 때가 묻고 그렇잖아요. 모든 게 처음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워도 그게 유지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빛이 바라고 퇴색하고 더러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몸도 닦고 옷도 세탁하고 집안도 치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자꾸 끊임없이 밀려오는 유혹이 있고 세상의 공격이 있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계속 노출돼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내 영혼도 피폐해지고 마는 거예요. 수시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오염된 자기의 생각과 오염된 자기의 마음과 정서를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끊임없이 성화시켜 나가고 성결케 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은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끔찍한 피조물로 전락돼 버린 우리 자신을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바로 이래 자기의 참회록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죠. 아무리 훌륭한 그릇이라도 그 그릇에 오물이 가득하면 누가 그 그릇을 사용하겠나요? 질그릇이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게 이렇게 청소가 돼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그릇을 사용하는 거죠. 임금이 사용하면 임금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질그릇도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그릇 자체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스펙이 훌륭하고 내가 얼마나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슬퍼하나요?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육체의 욕망, 그 채우지 못한 욕망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치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슬퍼해야 될 것이 뭘까? 정말로 우리가 통해야 될 것이 뭘까? 내 죄, 내 죄의 문제, 내 죄악의 문제 때문에 슬퍼할 줄 아는 그런 뿌리 깊은 영성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다윗이 죄가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 쓰신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죄를 범했던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은 이유는 그는 늘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잘못을 했을 때 빨리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죄의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임받은 거예요.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해요. 다 연약한 인생들이. 우리는 다윗 이상으로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다윗과 우리의 차이는 다윗은 자기를 성찰하면서 이렇게 자기 죄의 문제를 슬퍼할 수 있는 인물이었고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이 죄악의 문제, 그 문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 앞에 참여할 수 있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하나님 앞에서 이 피조물, 이 인류의 이 죄와 인류의 교만, 인류의 이 부족한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대시하고자 몸부림치는 이 어리석은 인간의 이 교만한 행동들, 이런 것들이 정말 진심으로 참여될 때 사회 생태계도 회복이 되고 영적인 생태계도 회복이 되고 자연 생태계도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을 꿈꾸는데 과연 어떤 회복을 꿈꾸는가? 여러분은 어떤 회복이, 무엇이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날을 꿈꾸고 그걸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껏 산으로 놀러 다니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일상이 회복되기를 아직도 열망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도 회복돼야 되겠지만 더 정말로 회복돼야 되는 것은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파괴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날을 꿈꿔야죠. 그런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